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창세기 19장.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볼 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거기 23절부터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자,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그의 어디요? 뒤에서. 그러니까 롯의 뒤에 뒤쳐져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 성읍을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예. 세상의 언론 매체들, 배교한 기독교는요, 소돔의 멸망을 가져온 이 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자연재해 정도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산불이든 토네이도든 허리케인이든 지진, 그냥 이 정도로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설사 여러분 그런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연재해는 누가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로 멸망당한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사람들을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냥 뭐 아기 예수만 맨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뭐 부드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게 무서우신 거예요. 불이시요. 자, 두 번째 유황과 불 2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불이라는 말이 나온 곳이에요. 자, 불은 지옥이나 불못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옥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때 불과 유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불과 유황.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그 광경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유황이 있구나 이거죠.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계시록 9장 18절에 같이 불과 유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유황은 헬라어로 세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유황을 또 뭐로 언급하냐? 역청으로도 언급합니다. 역청. 그래서 이사야 30장 33절, 34장 9절, 욥기 18장 15절에 나오죠. 자, 신약에서는요, 이것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런 불과 유황 이것을 얘기할 때 바로 지옥과 연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 뭐라고 나오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 사망, 불못은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또 영원히 그 죄인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거기다 담아놓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쓰레기장 같은 거죠. 거기가 바로 뭐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이거죠. 못. 그래서 우리가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못. 네. 아,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함께 연관되어서 언급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동안 설교하시면서 지옥불의 위험을 자주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힘든 일 말씀은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호사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옥은 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있는 불타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거죠.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은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이렇게 얘기했죠. 9장 47절에는 지옥 불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은 불타는 용광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철소 같은 데 가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기 용광로. 이 용광로 거기 그게 따뜻해요? 아니죠. 철을 녹이는 데 아니에요. 불로. 얼마나 뜨거운데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불이라 했을 때는 단순한 산불 정도 혹은 영적인 개념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에 불과 유황이 내렸다면 말 그대로 진짜 지옥불과 같은 그런 강도로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리니까 그 성읍은 멸망하고도 남는 거죠. 산불 정도가 아니죠. 산불로 끄면 진화되잖아요. 여기에 불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괄호 3번을 보세요. 불은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적절한 장소로 바로 소각장이죠. 이런 소각장에 보면 이제 막 쓰레기들 어떻게 막 불로 태우잖아요. 불 태우는 장소죠. 그 신약에서는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게헨나.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지옥.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뭐 두 손 두 발이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생명에 들어간 것이 낫다 그랬죠. 그때 지옥을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하는 거예요. 게헨나가 바로 뭐냐면 그런 쓰레기 소각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옥은 결국 뭐와 같은 걸까요?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불태워버리는 장소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붙이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과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 30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그런데 지옥은 자, 뭐의 모형이라고요? 불못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현재 땅속에 있는 지옥,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지옥은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격리될 불못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또 그 불못의 모형이 어떻게 실제하냐면 불못은 지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사야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구절 표시되어 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자,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10절까지.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이렇게 나오죠. 주의 보복의 날이면 당연히 뭐예요?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은 재림 때 복수하시니까. 그럼 9절을 보세요.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역청이 유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지상의 시내들 거기가 불타는 역청, 불못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지옥이 땅속에 있고 이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의 어느 나라 땅에 그러면 불못이 되냐? 바로 에돔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오바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천년왕국 헌법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친 게 뭐예요? 눈이 실족해 하면 바로 뽑아버리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불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 불못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실족을 했으면 어때요? 그걸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굉장히 행위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10절 보세요.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나오죠. 여러분 일반 불은 언젠가 꺼지잖아요. 근데 이 지옥에 관련된 불은 꺼지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을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괄호 5번. 그리고 이 불못은 후일, 자, 뭐가 될 것이라고요?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보면 사망과 지옥도 다 어디에 던져진다 그래요? 불못에 던져진다.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백보자 심판이 지나면 하늘과 땅은 다 어떻게 돼요? 불로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지옥은 사망과 같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의 개념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는 이제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이렇게 내렸잖아요. 바로 이거는 지옥과 그 다음에 불못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불과 유황. 이 불과 유황이란 말이. 그러니까 현재 지옥은 어때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옥 불못이 현재는 땅 속에 있지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상에 불못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지상에. 그러니까 불못으로 천년왕국 때 있는 바들은 산지로 던져지는 것이. 예. 그 천년왕국 때는 이제 지금은 땅 속에만 지옥이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도 불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유입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행위로 구원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 시대. 영원 시대에는 영원한 불못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여기 나온 대로 지금 현재 하늘과 땅, 그렇죠? 하늘, 땅, 그 다음에 사망, 지옥, 이 모든 게 다 어때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온 말대로. 그러니까 이 불못에 있었던, 지옥에 있었던 죄인들도 똑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21장 8절을 읽을 때 이 영원한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저주의 부활로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 한 번 됐는데 그 사망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 사람 또 다시 사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불못이 아까 우리 표현했던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에 어떻게 보면 불과 유황이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지옥과 같은 심판을 소돔에 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이렇게 원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산불이 뭐 조그마한 무슨 어디 불이 나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 지옥과 같은 강도의 불과 유황이 그 성읍을 덮쳐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란 얘기죠. 자, 그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 3번. 소돔의 실상은 작금의 세상과 동일하다 이거죠. 소돔의 악한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복수의 불로 영원한 형벌을 당했듯이 자, 세상도 이제 어떻게 돼요? 불로서 태워져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소돔 있잖아요. 소돔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한 예와 같은 거예요. 소돔이 죄악들이 너무 이렇게 충만해지고 또 이렇게 너무나 사악하니까 불로 완전히 태워져 멸망했죠. 세상도 어때요? 갈수록 소돔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 동성연애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가. 변태적인 성욕이 얼마나 지금 만연해 있는가 이거죠. 성적 범죄, 폭력, 우리가 소돔 공부할 때 사람들 폭도들이라 했잖아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들끼리 통합을 하고 그렇죠. 롯이 바로 어떤 거예요? 소돔인들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그런 통합이 되고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돔처럼.
그런데 소돔이 멸망했듯이 세상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불로써. 그러니까 소돔은 미래의 지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자, 소돔의 죄들은 열거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교만, 게으름, 성도착, 이기심, 말씀과 복음 전파에 대한 증오, 그 다음에 눈먼,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욕구죠. 이 살인 욕구를 가진 인간들이 요새 계속 많아지죠. 조금만 화나면 바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죄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죄들이 갑자기 처음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소돔 때부터 이런 죄들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에스겔 16장 49절 50절 거기 제가 교환에 표시해놨죠. 거기 보시면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이거죠. 가난하다고 무조건 죄악이 많고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이렇게 부유하잖아요. 더 죄악들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게으름의 풍성함이라죠. 게으름. 그렇죠? 이렇게 부유해지면 어때요? 사람이 움직이질 않으려고 하죠. 아까도 우리 형제님들하고 교제했지만 뭐 자율주행차니 뭐니 나와서 앞으로 뭐예요? 인간이 기계에다 의존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죠. 소돔이. 오늘날도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또 교만하다고 나오죠. 소돔이.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이게 소돔의 죄악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오늘날 세상과 너무나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돔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유다서 7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소돔에 내린 불은 일시적인 재난이 아니라 무슨 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거죠. 이로써 소돔은 지구상에서 불로 태워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 세상도 어때요? 이제 백보자 심판 지나면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요. 그래서 괄호 3번 거기 나오죠. 세상도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따라 불로써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교 때 읽었던 베드로서 3장 7절 10절에 나오죠.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뻐하셔서 지금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고 멸망할 자들하고 함께 다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지금 잠깐 간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소돔도 어때요? 롯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유예를 하셨잖아요. 롯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불과 유황을 내렸죠. 세상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분리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거죠.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돔이 불과 유황이 내렸다 했을 때 그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하고 싶다면요, 이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돼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어떤 광경인가.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굉장한 소리를 낸다 그러죠.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괄호 4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소돔보다 더 악하고 무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소돔만 해도 얼마나 가증하고 또 사악한 죄악의 성읍인가 우리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자, 지금 마태복음 11장은 결국 천국을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는데 이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죠. 23절 보세요.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죠. 네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자, 어디라고 나와요?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어떻게 됐대요? 오늘까지 남아있었으리라고요. 메시아이신 분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거를 만약 소돔에서 했다면 오히려 소돔은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 상태는요,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소돔만큼 이렇게 그렇죠, 성적인 범죄, 죄악 이런 걸로 사악하다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소돔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악했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영적으로 먼저 부패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럼 소돔 땅은 종교가 없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있잖아요. 종교. 하지만 어때요? 그게 더 성경에 어긋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가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소돔과 이스라엘을 비교했겠어요? 소돔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형식적인 종교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소돔 생각하면 그냥 동성연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무관한 그런 온갖 종교들이 분명히 산지에 있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바로 5번 보세요. 자, 어쨌든 소돔은 잿더미로 변했죠. 베드로서 2장 6절에.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보다는 소돔이 덜 악하다고 했는데도 그런 소돔은 잿더미로 변했죠. 그 성읍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불로서 진멸되었죠. 자, 그렇다면 하물며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과 성읍의 멸망은 말할 게 없죠. 그렇죠. 비단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만이 아니라 현재도 동일한 상태예요. 네. 하나님을 거부하며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에 대해서 변명을 대거나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했는데 그거를 거부한 죄인, 그 죄인을 향한 심판은요 결코 가볍지 않다고요. 네. 자,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따라서 소돔은 지구의 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의 운명을 보고 싶으면 소돔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은 소돔의 멸망을 반복해서 16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소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돔에 관련된 일들은요 예언적으로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에서 소돔에 대한 멸망, 실태를 이렇게 언급한 인물들은 모세가 있죠. 신명기 32장 32절. 또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13장 19절.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 49장 18절. 에스겔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6장 49절. 그 다음에 아모스도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 스파냐도 있어요. 스파냐 2장 9절. 마태,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1절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2절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도 소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9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돔의 멸망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를 단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 바로 그 미래의 그림을 소돔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지금 이제 밑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이거죠. 아니, 불과 영이 비처럼 내려왔으니 당연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불신자들이나 지성인들은 결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들의 관점에는 하나님은 뭐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도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2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다. 이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인 거예요. 자, 성경적인 사랑은 뭘까요?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 나온 대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자, 오늘날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그냥 다 포용이에요. 포용. 그 다음에 관용. 근데 이런 게 다 뭐냐면은 뭐로 둔갑된 거냐면 죄와 불이 있죠. 그거를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불이 언급하지 마라 이거예요. 죄나 불이 이거를 언급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포용과 관용을 세상은 강조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나온 게 뭐냐? 바로 동성연애가 나온 거예요. 동성연애. 이거 변태적인 성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랑이 없구나 이거죠. 사랑해줘라 다. 포용과 관용 다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불이 언급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지 마라 이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불교든 유교든 모슬렘이든 어떠냐 다 받아주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죄인 지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받아주라 이거예요. 분소리하지 말고.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배교한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때 이런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까요? 사랑이? 솔로몬 노래 8장 6절에 나온 대로 사랑은 뭐처럼 뭐하고 강하대요? 죽음. 그 다음에 질투. 이게 성경이에요. 즉 너도 나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한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질투가 오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불려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누구만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질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저 사람이 불교를 해도 사랑해라. 우상 숭배도 사랑해라. 무신론자라도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왜 이렇게 편협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좀 부처를 사랑하면 어때요? 이게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과 질투는 종이 한 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죠. 이 사랑이 뭘로 왔습니까? 갈보리로 왔죠. 갈보리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죄인들이 갈보리를 거부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질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타는 숯이라고 하잖아요. 숯.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뭘로 바뀌어요? 불로 바뀌는 거예요. 소멸케 하시는 불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이게 아무 죄나 불이 다 받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질투에 따라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었으면 우린 이 불을 당하진 않죠. 우리는 불태워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멸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그 나라, 그 성읍, 그 땅 다 불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괄호 2, 3번에 대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인들에게는 잔인한 질투로 복수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정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치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날 때 여러분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 들어간 사람 봐줬어요 하나님이? 방주에 안 들어갔으면 누구도 예 없이 물로 멸망당했죠. 자, 대환란 때는 어떨까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끝난 거예요. 불못으로 간다고. 계시록 14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렇죠? 자,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밑에 메뉴에 5번을 보세요. 자,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 뭐가 됐다고 나와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거죠. 네. 자, 롯의 아내의 문제점이 뭘까요? 롯의 아내는 그녀는 지금 일단 뒤돌아본 것도 문제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유념해서 듣지 않고 자기 남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남편 뒤에서 서성인 거예요. 그냥. 왜 서성였을까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저 뒤에 미련이 남으니까. 가기는 싫은 거예요. 민기적거리고 천천히 뒤따라간 거예요. 남편을. 그러다 결국 뒤돌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죠. 끝장난 거죠.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정말 기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롯은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빨리 지금 주님이 나가라 했기 때문에 빨리 안 나가면 지금 멸망당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허겁지겁 나가는데 지금 그 아내는 어떤 거예요? 그 자기 남편과 같이 발을 맞춰서 간 게 아니고 뒤에서 그냥 서성인 거예요. 이게 뒤에서. 그러다 결국 어때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네. 자, 괄호 1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롯과 같이 가다 뒤를 돌아본 게 아니고 롯의 뒤에 처져 있다가 뒤를 돌아다본 것이다. 그녀는 멸망하는 고향을 뒤로 둔 채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늦장을 부리다가 소돔을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녀가 뒤를 돌아본 동기는 틀림없이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창세기 13장에서 배웠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너 선택하라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을 바라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이집트와 같다 다르잖아요. 또 그것도 바로 롯의 아내도 그와 똑같았을 거예요. 소돔을 바라봤을 때 왜냐면 그 롯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가 자기 고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돔 땅이 정확히 뭐와 똑같아요? 자기 고향과 너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거죠. 근데 그런 소돔이 불로 멸망당한다니까 아깝다 느끼는 거죠. 아깝다. 안 되는데. 망설이다가 뒤돌아보고 끝난 거죠. 괄호 3번 보세요. 자, 성경에는 이 롯의 아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른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룻이에요. 룻. 우리 재판관계에 나온 룻기 있죠. 그 모압 여인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죠. 롯의 아내와 정반대죠. 롯의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데 뒤에서 서성이다가 뒤돌아보고 끝났고, 오히려 이 룻은 어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했거든요. 야, 너 돌아가 그냥. 너 나 따라오면 희망이 없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룻기 1장 16절 나오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로다 이거죠. 아, 정말 훌륭한 여인이에요. 룻은요, 지금 남편도 없잖아요. 지금 자기 시어머니야 거의 어떻게 보면 가난하잖아요. 근데 아무 기약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대요. 룻의 입장은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거든요. 모압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룻은 어떤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다. 따라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룻은 어떻게 됐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책이 등재되어 있고 다윗의 혈통의 그 선조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롯의 아내와 롯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졌다 이거죠. 룻은 복을 받아 성경에 기록됐고 롯의 아내는 비참하게 파멸당했죠. 수치스러운 예로 성경에 남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되게 짧죠? 짧지만 강렬한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 자, 괄호 5번 보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죠.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는 결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고 망설이고 막 쭈삐덕거리고 그럼 그 사람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자, 밑에 6번 보세요. 한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래로 사해바다는 이때 소금기로 가득 차 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이스라엘 그 남쪽에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는 어때요? 그 소금기가 많아서 수영하면 사람이 몸에 뜨고 그리고 거기에 바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소금기가 잔뜩 묻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해바다가 언제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때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아마 이 사해 쪽, 그쵸? 사해바다. 왜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남부니까 여기가. 거기가 이 사해바다가 바로 그때부터 이제 소금기가 많이 가득한 그런 바다가 되었을 거란 얘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해바다가 그걸 입증해 주는 거란 얘기죠. 왜 어떻게 저기 땅의 바다는 저렇게 소금기가 가득하냐 이거예요.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엄청난 불과 유황을 통해서 거기가 소금기 있는 지역으로 변했을 거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9장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소돔이 불과 영으로 멸망할 때 용광로 같이 보인 거예요. 연기가 올라간 게. 이게 무슨 재난이에요. 그렇죠? 29절.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잘 표시해 놓으세요. 아브라함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 앞에 섰던 곳, 이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마므레 근처입니다. 마므레. 예. 마므레는 헤브론 근처를 가리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사해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으면서 소돔에 일어나고 있었던 재앙을 충분히 목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있던 소돔과 다르게 헤브론은 그보다 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이었죠. 예. 마므레 지역은.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있으면서 어때요? 그 소돔 지역이 불과 유황에 대해서 연기로 올라오는 걸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2번 보세요.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이거죠. 여리코, 이집트, 바빌론, 소돔 등은 항상 지옥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받은 도시가 제가 여리코, 바빌론, 소돔이라고 했잖아요. 이집트 마찬가지예요. 다 지옥과 연관된 도시.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불타는 용광로에 비유하셨죠. 그렇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또 뭐로 비유하냐면 철 용광로라고 비유합니다. 철 용광로. 신명기 4장 20절, 열왕기상 8장 51절, 예레미야 11장 4절 등등. 그래서 이 구절에서 묘사하는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를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여리코, 바빌론, 소돔, 이집트 다 저주받은 지옥과 연관되는 도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밑에 3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2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롯은 불에 타버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게 친절이나 은혜를 그 사람이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피보셋이 있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피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에게 호의를 받죠. 자, 여기에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자비를 얻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롯이 성공적으로 도피해서 목숨을 건진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이스라엘 민족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다 죽일라 했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죽이는 걸 멈췄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거기 30절부터 32절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 이렇게 나오죠. 정말 가관이죠. 그죠? 그 맨 밑에 1번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여기서 표현을 보면 롯이 소알에서 거하는 걸 두려워했다 그래요. 자, 처음에 롯은 분명히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산으로 안 가고 소알로 가겠다 했잖아요. 허락해줘서 갔잖아요. 근데 소알에 왔더니 두렵대요. 왜 그랬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롯은 소알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을 목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알은 훨씬 나을 줄 알았더니 소알을 와도 소돔에서 했던 동성연애 가증한 죄악들이 여기도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소알 성읍도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고요. 차라리 동굴에 거하는 편이 낫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어때요? 이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31절 보죠. 자, 여기서 진짜 끔찍한 근친상간의 죄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누가 제안합니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제안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보통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망치는 법이에요. 어린아이가 행하는 더러운 농담, 속임수, 불의하고 악한 습관들 대개 어른들이나 나이 먹은 선배들에게 좀 배우죠. 그렇죠? 예. 이게 어린애들이 뭐 이렇게 나쁜 습관 막 이렇게 입에서 막 험한 말 나오면 분명히 거기 부모든 아니면 뭐 선생이든 어른들한테 배운 거라고요. 예. 이런 죄악된 방식은 항상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전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친구해버리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다. 여기서 온 세상의 방식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즉 자기들이 거한 소돔 주변은 그 방식이 뭐예요? 성적 변태죠. 본성을 거역하는 방식. 동성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온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죠. 말하자면 롯의 두 딸 주변에는 동성연애자들과
성적 변태자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야, 우리는 결혼도 못 하겠네 이거죠. 왜냐면 다 동성연애자들이니까 죄다. 그러니까 그걸 작은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못 낳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아를 포함한 어느 지역에도 자기들의 남편이 되어 자식을 낳을 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 보세요. 그래서 그 큰딸이 작은딸에게 뭘 제안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뭘 배우냐면 술 취함과 벌거벗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적인 그런 행위, 범죄는 술 취함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박국 2장 15절 보세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거죠. 옛날에 보통 이렇게 사고 친 사람들은 어때요? 술 먹을 때 사고 치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함과 이 벌거벗음, 이 성적인 행위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노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작은 아들이 동성애를 자기한테 저질렀잖아요. 창세기 9장 24절에. 그렇죠. 자, 롯은 또 어때요? 자기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근친상간죄를 졌죠. 변태적인 성행위가 술 취한 다음에 나오죠. 왜요? 맨정신은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술 취함과 변태적 성행위는 연관되는 거예요. 또 이 노아와 롯의 공통점 뭐냐?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린 다음에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방심해버린 거죠, 그냥. 바로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이거죠. 결국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한 성적 행위의 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결국 롯의 입장에서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그렇죠?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 롯과 그 딸들의 문제점, 영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